오늘 말씀은 좀 더 오늘 현실적인 문제를 좀 더 다루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구 전체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피부로 와 닿는 수많은 일들이 지구촌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러면 그렇지, 심각하긴 하지, 그러면서도 환경 문제를 생각해야지, 그러면서도 곧 잊어버리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난 수년 동안 커다란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수많은 지진과 또는 쓰나미 또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자연 재해를 비롯해서 수많은 일들이 이 지구촌에 북극이나 남극이나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로 찾아오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의 피부로 너무도 간절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위기감을 가지고 큰일 났다, 이러다 지구가 망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공할 정말 과학의 이기를 어마어마하게 맛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 AI를 통해서 자동화되는 그런 시대까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기인데, 그 문명 수준으로 보면 수많은 문명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맛보는 이런 문명은 그 어느 시대도 맛보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문명을 우리가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명의 이기로 과학이 늘 노래한 것처럼 과학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그 과학의 힘으로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다고 말한 대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으면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쾌락을, 또 평안함을, 기쁨을 누려야 될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심각한 환경의 파괴로 말미암아 그 결과를 고스란히 우리 몸으로 받고 있는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환경의 변화가 앞으로 지구촌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구자들이 있죠. 시민단체나 또는 환경론자들, 또 이런 사람들은 이 부분을 평소처럼 다뤄서는 안 되고, 특별하게 이 부분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벌써 수십 년 전부터 환경을 잘 보관해야 되고 또 깨끗하게 해야 되고 이 환경을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수다 또는 진보다 하는 이런 양대 진영도 있지만, 그보다는 녹색당이라든지 이 자연, 기후를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 환경을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데 초점을 둔 정당들도 만들어지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환경 회복과 환경을 보존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 시민단체나 환경론자들이 나설 게 아니라 교회가 벌써부터 나섰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맡기셨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과 하늘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사람들에게 다스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청지기적 사명을 인간이 잘 감당해 왔어야 됐습니다. 근데 인간은 지나간 역사 동안에 인간의 이기, 인간의 편리, 인간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피조세계를 막 다루었습니다. 욕심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 결과가 환경이 파괴되고, 그 파괴된 환경이 고스란히 홍수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건들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줌으로써
이제 우리가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지만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성도들이 그 누구보다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또 보존하고 가꾸고 더 맑고 더 깨끗고 더 푸르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인 일에 매진한다고 하는 이유로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라도 우리가 일상생활 내 집안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교회 활동까지 다 포함해서 환경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작은 것들부터 실천에 옮기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 문제를 깊이 다루고 또 소중히 여기고 또 환경을 회복하겠다고 노력하면 그러면 환경이 회복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시민단체나 환경론자들과 교회가 가진 생각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시민단체나 환경론자들은 환경을 회복해야만 되고 환경을 회복해야 우리가 그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경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환경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면 할 수 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환경은 보존될 수 있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으며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우리가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아름답고 맑고 깨끗하고도 푸르게 가꿔야 할 책임이 있고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된 관심은 환경보다 사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망가뜨리는 것은 인간의 죄와 탐욕과 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회복하는 부분에 작은 일도 실천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탐욕이 이기가 환경을 파괴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환경을 회복하겠다고는 노력보다 더 우선해야 되고 더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더 아름답고 맑고 깨끗하게 가꾸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또 받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표, 최종적인 방향성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다보고 지금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시민단체나 환경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 세계가 그들의 힘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파괴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꿈꿔야 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보고 시급하게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전도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자, 여러분, 이 1절과 2절 좀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1절과 2절을 보면 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구조가 아주 복잡한데 뭘 얘기하는 걸까? 우리가 캐치를 하려고 하면 가장 쉽게 주어와 동사를 찾으면 됩니다. 그럼 주어는 뭐고 동사는 무엇입니까? 여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두 문장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게 하나이고, 그 다음에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그러면 앞 문장을 살펴보면 엄히 명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를 빼내면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말은 많지만 주어와 동사만 빼내 봅시다. 주어는 뭘까요? 주어는 지금 사도 바울이겠죠.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랬으니까 엄히 명한다. 엄히도 이 형용사나 부사니까 빼고, 그렇다고 하면 명한다만 있습니다. 주어는 생략됐죠. 그럼 주어는 사도 바울이죠. 내가 엄히 명한다, 명령한다 이렇게 되겠죠.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목적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굉장히 엄격하게, 엄하게, 무섭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데 누구의 권위로 명령을 하고 누구를 지금 앞세워서 명령하느냐 하면 네 가지 문장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네 문장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한다. 세 번째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을 두고 엄히 명한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엄청나게 네 가지의 권위를 앞세우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지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전파해야 되냐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나눠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명한다는 얘기는 심판자가 심판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산 자와 죽은 자를 뭘 가리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영접한 사람과 영접하지 않은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해 봐라. 어찌 복음을 전파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가 나타나실 것, 주님이 재림하시죠. 재림하시는 건 심판을 목적으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생각해 봐라.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을 시작하실 텐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시급하게 구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명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산천초목은 사라질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환경들이 우리가 아끼려고 또 보존하려고 회복하려고 애쓰지만 결국은 파괴되고 소멸되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봐라. 어찌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전도해라 그러면 될 것을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는 시급하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전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종합해 보면 세상을 심판할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과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시작이 되고 심판의 내용은 환경이 파괴되는 방법으로 심판이 초래될 것이고 심판이 마치면 이 땅과 하늘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오늘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환경 회복을 노래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다. 세상은 종말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고 환경은 파괴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회복보다 더 시급한 것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했습니다. 전도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늘 염려를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않을까, 안 받아들이면 나와의 관계가 더 깨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하는 것은 눈치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체면 차려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반응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급한 마음으로 항상 힘쓰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받아들이더라도 참아야 된다. 오래 참으면서 그러면서 저들을 끊임없이 매사에 어떤 상황이든 가르치고 경책하고 또 경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월 달부터 VIP를 정하고 그들을 전도하겠다고 열심을 냈습니다. 부활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가 흥분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흥분이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가라앉아지고 전도는 또 옛말처럼 또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전도는 바람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운동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이 말씀 오늘 되새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손 놓은 전도를 다시 지속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복음을 달게 받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말세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게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쉽게 이해하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탐욕 가운데 살고 있는지, 얼마나 허탄한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전사님이 인용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19개의 항목으로 미리 알려주었는데, 여러분 제가 한 항목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속으로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지금 이 시대가 사도 바울이 말한 말세의 징조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 몇 개나 해당이 되는가, 여러분 한번 속으로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19개 항목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오늘 시대의 상과 비교해 볼 때 거의 흡사합니까? 많이 다릅니까?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그래도 아직도 인정이 있고, 그래도 아직도 부모님들 생각하고, 아직도 다른 사람이 말할 땐 소인이 그래가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문화 풍습이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수십 년 만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전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저 자기가 예쁘다고, 너 예쁘다고 하는 얘기를 들려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 얘기 들려주면 그렇게 좋아하는 것, 그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또 하나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빠질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의 마지막 장면은 이 바벨론 문화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문화는 세상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주님의 심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너희 성도들도 바벨론 문화 속에, 세상 문화 속에 빠져서 그들과 함께 헤엄치다가 그들이 받는 고통을 너희가 받지 말라고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4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또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부터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빠져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급성을 가지고 이렇게 환경이 파괴되는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더 간절하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시급하게 영혼을 구원하되,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고 일가 친척을 구원하고 친구들과 여러분과 관계한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품고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전도하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도록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